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인상, 임프레션이라고 하죠. 인상이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요약된 평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 이런 사람이로군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까지 단 몇 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불과 0.1초, 심지어 0.017초라고 하는 짧은 순간에 상대방의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형성된 첫인상은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첫인상이 바뀌려고 하면 한 60번 정도는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혹은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그 처음 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첫인상이 좋은 사람, 호감을 주었다고 한다면 참 좋겠지만 혹시라도 참 좋은 사람인데, 참 선한 사람인데 첫인상이 불행하게도 비호감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첫인상을 오히려 반대로 이용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부하들을 만날 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처칠은 좀 담대하게 대담하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런 말을 하죠. 자네 얼굴에 용기가 넘치는군. 이런 격려를 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덤벙거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침착하게 실수하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는데 덤벙덤벙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일을 참 꼼꼼하게 잘 챙기는 사람인군요.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내 부하가 이랬으면 하는 이 말을 먼저 표현하고 이야기해주면 듣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그게 각인이 되는 것이죠. 그 인상입니다, 그게. 아, 이분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인상이 스스로에게 각인이 되고 정말 처칠이 부하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같이 그 평가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때로는 대담하게 또 어떤 경우는 때로는 굉장히 꼼꼼하게 일 처리를 잘 해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첫인상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호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귀어갈수록 야, 이 사람 참 진국일세 하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실망하고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별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을 거고요. 나중에 두 가지 경우가 문제이죠.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혹은 첫인상은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별로 안 좋아요. 이럴 때는요, 처칠 수상이 했던 대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아, 이 사람 이랬으면 한다 하는 그런 말을 먼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께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참 세심하게 나를 배려해 주시네요. 사실 남편이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내에게도 당신은 늘 나에게 용기를 주는 현명한 여인이구려. 사실은 늘 와서 구박을 하는 아내인데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대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인상, 임프레션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도 인상이 있습니다. 교회의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 가진 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웨슬리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보십니까? 이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마땅히 교회에서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탄은 믿는 자를 방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니까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사도들 외에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9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무려 3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입니다. 이 먼 곳까지 박해를 피해서 피난을 와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서 도망하고 있지만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처음에는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저는 복음은 인종과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근데 사람은 쉽사리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먼저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의 청함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했던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 어찌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 사도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받았죠.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제 아무리 내가 사도이고 교회의 수장이고 내가 자존심 강한 유대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잠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방인에게도 주셨도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한 이 결정과 고백이 있었기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던 것, 그 보따리가 내려오면서 환상 중에 이거 먹어라. 아, 주여 주여, 나는 부정한 거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누가 부정하대? 먹어.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청함받아서 갔던 그 일이,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에는 인종도 문화도 언어도 장벽이 될 수가 없어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사람이 달라도 사는 방식이 달라도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는 모양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과 뭐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이 교회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을 합니다. 손은 권위, authority, 능력, 파워, 권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던 토막을 하던 이들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처음 접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이라는 걸 처음 듣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주의 손이, 주의 권능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보십니까? 잘 지어진 건물을 보십니까? 아, 웨슬리 교회 참 좋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좋은 건물도 필요하고 뛰어난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많은 사역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먼저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웨슬리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정말 참 좋은 분들이세요. 달라스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진가를 잘 모르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그 진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분들이세요,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번듯한 건물 안에 좋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구제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얼마나 이분이 인품이 좋은데요, 좋은 사람 모여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전도는 누가 할까요? 전도는 무엇으로 할까요?
우리는 전도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전도하려면 말 잘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고, 전도의 시스템과 리소스와 전도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하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도 로마서는 미국의 법과 대학원 학생들이 교재로 보는 책이에요. 로마서는요. 그러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복음 증거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의해 세워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위에 믿음은 섭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연하게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일이 형통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형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는 목사님은 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일하고 벌어들이는 거 같이 모아서 같이 생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공동체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분들이 학습지 교사를 하세요.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먼저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 묻고 의탁을 해요. 그 성령님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형통케 해주셔요. 아니, 어떤 사람 만나겠습니까? 아니,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분이 어떤 심령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걸 하나님이 들려주셔요. 성령이 알게 해주셔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믿고 그분들께 자녀를 맡겨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이 학습지 교사를 붙들고 기도를 부탁하고 상담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주 소문이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일이 형통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형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도 이게 보여요. 다른 사람이 봅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해요.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요셉의 그 주인이 보고 알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어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가 누리는 형통은요, 어떤 일부만 잘 되는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다른 일들은 불통한데 이것만 내가 형통해, 그게 아니고요,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을 합니다. 비록 잠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고생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형통을 합니다. 요셉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형통하다고 할 수 있었겠어요? 미움받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고 고생하다가 자리 잡을 만하니까 유혹받았는데 그 유혹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이겨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누구 하나 기억해주는 사람 없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이 내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술술 막힘없이 풀려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오늘 나의 심령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성도를 통해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후 바울을 파송해서 보내면서 1차, 2차, 3차 이방 전도의 전초기제가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저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막힘이 없었다고 한다면 안디옥까지 도망갈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형통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 돌아온다고 하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증거되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받은 첫인상이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 23절 말씀 볼게요. 23절 말씀 보시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자,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아멘. 이런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기 안디옥이 어느 곳이냐면요, 지금은 안디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그 황제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가지고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이 안디옥이 1세기에는 셀리우쿠스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인구가 한 30만 정도 살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근데 그 당시 인구가 50만이었어요, 1세기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아주 거대한 국제도시였어요. 거기에 크고 화려한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건축물들도 많이 있었고요. 국제도시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어울려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신비롭고 모든 게 융합해 있는 그런 문화도 꽃을 피웠습니다. 바나바의 눈에 막 들어왔을 거예요. 네, 바나바는 무엇을 봤습니까? 여기 안디옥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무엇을 보십니까? 아, 우리 교회 건물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름답고 쓸만하네. 혹은 주차장에 좀 망가져 있는 것도 있고 좀 고칠 것도 있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주차장에 차를 다 대면은 왠지 나를 다 아실 것 같은 주님의 그 눈길에 마음이 푸근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그 왠지 모를 경외감에 사로잡혀가 내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세상에서는 말도 함부로 했고, 내가 뭐 행동도 함부로 했는데, 여기 들어오면 왠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의 경외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지만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뜻하다.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으면 눈을 감고 하나님, 주님 기도하면은 주님이 나를 다 아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감싸시고, 눈물이 나가서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내가 기도하고,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감사가 들고 감격이 들고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지, 이것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지, 그렇게 감사하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이죠.
우리 웨슬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요,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서로 가시가 돋쳐가지고 서로 찔러대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여기 심령에 뭐가 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칼로 막 베듯이 서로를 베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오면니까, 은혜 안에 잠기니까요, 은혜가 나를 감싸주시는데, 은혜는 물과 같아요. 은혜가 잠궈주시니까 상처나고 모났던 것도 덮이는 것이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막 가시가 놓치고, 그걸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주님이 손에 빗자국 끝내 하시면서 그걸 다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막 섞여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먼저 예수 믿고 핍박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도망오면서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 살면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있었겠죠. 이분들에게 유대인들이거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헬라인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섞여 있어요. 문화가 달라요, 인종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근데 이분들이 섞여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작은 분열도 갈등도 없어요. 바나바와 바울, 이 사울이 같이 서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사울을 불러오는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들이고 막 옥에 가두고 막 그렇게 박해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가지고 함께 와서 서로 둘이 1년간 가르치는데, 여기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저 예수쟁이들 다르네. 야,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교회, 은혜 받은 성도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역사하는 믿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웨슬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런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윈스턴 처칠이 부하들을 보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대로 그렇게 먼저 말할 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요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레테르 이펙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아내에게도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야, 너는 참 똑똑하고 우리 아이는 참 예수님 닮아가지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구나 하면 그 아이가 지혜로워지고 예수님 닮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 웨슬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레테르 이펙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 주셨잖아요. 여러분 집에 다 보험증서 하나씩 갖고 계시죠? 보험증서 갖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증서 가지고 클레임 하실 수가 있고요, 차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증서 가지고 클레임 하시고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보험증서 가지고 클레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여기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가지고 클레임 하십시오. 하나님, 여기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님 이곳에 부어주시고
안디옥 교회에 함께 하셨던 주의 손이, 주의 권능이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안디옥에 부어주셨던 주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증서 가지고 클레임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좋은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정한 시기에는요, 큰 일을 하지 말라고 해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작은 일을 나누어서 하라고 합니다. 팬데믹에 우리 참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대청소하지 마시래요. 이럴 때는요, 이번 주에는 내가 거라지 내가 좀 정리 좀 해야지, 그거 조금 하시고, 이번 주에는 내가 부엌에 있는 거 찻장들 내가 좀 정리해야지, 조금 이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토막 하시면서 성취감을 느끼시라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우리 사순절 기도회를 하면서 40일 동안 여러분 기도 다 참석해서 하시면 좋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고 싶어요. 42.195km 마라톤을 다 뛸 수가 없어요. 오버페이스 하기도 하고 언더페이스 하기도 하고, 그걸 못 맞추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메인 스타디움 앞에 들어서면요, 정말 힘들게 왔더라도 마지막 전먹전 힘을 짜내어서 피치를 올려요. 그것처럼 심리학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메인 스타디움을 중간중간 세우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저는 이번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회개를 위한 기도, 회개를 위한 기도예요. 두 번째는 한반도와 인류의 평화를 위한 기도. 두 번째 주간에는 우리 한국에 뭐 대선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죠.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나라도 있고요, 분쟁 중인 나라도 있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세 번째 주간에는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도 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하고요, 또 교회를 위한 기도하고,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주간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내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다음 코스가 있다. 다음 코스가 있다. 그렇게 우리 일주일씩 6일씩 짧게 도전하시고 스스로에게 어떻게 축하해 주세요. 한 주를 마치시면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잘 해냈다, 다음 한 주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서로에게 자신에게 축복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뜨겁게 한번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